안녕하세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.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. 주님의 은혜죠. 사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 몸이 안 좋은 구석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. 우리 동네 근처에서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는 두 아이가 보이면 저희 집 아이겠거니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항상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똑같은 경험일 텐데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들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입니다. 갓 태어나서 아픈 아이도 있고 또 정말 불의에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당해서 아픈 아이를 곁에서 지켜볼 때,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사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. 마음이 무너집니다. 그리고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좋겠다, 이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다행히 악한 우리에게라도 다행히 아직까지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부성애 또 모성애들이죠.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큰애가 어릴 때였는데요. 후두염에 걸렸었습니다. 처음에 그게 후두염인지 몰랐어요. 기침을 하는데, 후두염의 이제 특징입니다. 기침을 하는데 기침 소리가 보통 기침 소리가 아니라 개 짖는 소리입니다. 컹컹 대는 그런 소리가 이 목 아래쪽부터 이제 걸려서 나옵니다. 기침 소리가 좀 달라지고 아이가 열이 나고 몸의 기력이 이제 쇠하는 그런 증상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얼른 병원에 이제 데려갔더니 병원 응급실로 갔더니만 병원에서 놀라운 처방을 했습니다. 이 후두염이 이제 목이 건조해서 그런 기침이 나오게 되고 또 기침이 더 목을 또 성대를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 이 습도를 아예 목을 이제 촉촉하게 후두를 촉촉하게 하는 게 치료의 주된 방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밤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 의사가 처치한 그런 방식이 아주 흥미로웠어요. 조그만 철제 골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다가 침대 시트 같은 두꺼운 그런 천을 물에다 완전히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그 철조 위에다가 덮어버립니다. 그 하나의 미니 텐트를 만드는 거죠. 텐트 속에는 가습기를 엄청 세게 또 틀어대고요. 이미 이 텐트가 젖어 있어서 축축한데 그 안에 또 가습기가 막 지금 하얀색 연기를 뿜어대면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. 그때 15개월, 13개월 이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요. 아이한테. 근데 아이는 이미 몸이 상당히 이제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아이를 또 이제 여기다 넣는다고 하니까 아이가 기겁을 하고 정말 미치듯이 저한테 발길질을 해대고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그랬어요. 마치 제가 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었을 거예요. 제가 그 아이를 정말 팔다리 사지를 붙들고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이는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발버둥 칠수록 저는 더 아이를 꽉 붙들고 못 나가게 붙드는 것이죠.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나 싶었을 겁니다. 아이의 이 팔과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제가 꽉 붙들었었어요. 근데 마음 너무 아팠죠. 아이는 계속 이제 울어대고 무섭고 두렵고 이 아빠는 믿을 사람 같지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눈을 바라보는 저도 참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런 때였습니다. 다행히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아이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또 그 이후로 크고 작은 질병들을 치르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. 이것이 또 우리 이 성도로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떤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. 가장 절망적인 순간,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.
물론 저도 저희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아이가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발버둥 쳤고 저를 밀쳐댔고 제게 막 도전하고 제 머리를 막 쥐어뜯고 발길질하고 그랬었죠.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. 또 주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마르다, 마리아, 나사로를 가리켜서 본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주님은 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.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편지를 보낼 때, 사람을 보낼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병들었고 사랑하시는데 죽었습니다.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뒤늦게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발길질을 해대고 머리를 쥐어뜯고 했을지도 모릅니다.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죠.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.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. 전에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었는데 또 믿을 수 있었었는데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예전처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다.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. 또 15절에서는요.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.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 질병,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 자체는 아닙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런 질병들을 막 허락하시고 막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참으로 필요할 때에는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. 그분이 의도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.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. 저희 아이는 그 사건 이후로 물론 그때를 그때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아들의 관계는 그때보다 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믿고 싶고요. 서로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.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의 문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. 나사로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,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,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의 방향은 바뀝니다. 나사로가 또 언젠간 죽었을 거 아닙니까? 마리아와 마르다가 먼저 병들고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.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, 이 주님과 어떠한 사귐을 갖느냐,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,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저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고 또 이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가보니까요. 이 가정에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. 12장 1절, 2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.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.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.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.
더 깊은 사랑, 더 깊은 신뢰, 더 깊은 헌신의 이 관계 가운데로 저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신가요?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게 나를 박대하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? 본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나요? 잠깐 이 텐트 안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시오. 텐트 밖을 나올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다운 인격으로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텐트 밖을 나올 날이 올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